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현재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지만 이 지식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이 지정의 중에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한데, 그러나 이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또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권세를 실감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지민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아는 것만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권능이 임하면,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셔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깨닫고 이 능력을 체험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아는 걸로 안 되고 오늘 권세를 실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이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지금 막 코로나로 4년이라는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뭐가 뭔지 저 모르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 철야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권세를 실감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는 예수님, 그건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임해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실감해야 돼요. 여기 사과가 있어. 사과 맛있죠? 맛있어 보여요. 근데 이 사과가 아무리 맛있다고 이렇게 해서도 이 사과를 뱀으로 보고 씹어 먹어보지 않으면, 사과의 맛을 알지 못하면 이 사과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과를 확 씹어 먹으면 달콤하고 새콤하고 비타민C가 풍부했었던 이 사과의 맛을 체험하면 사과의 맛을 아는 거야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뭐 지식으로만 엄청나게 많이 했어도 사과를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듯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있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 속에 답답하고 컬컬한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변화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식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은요, 오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성령님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살아라. 오늘 굉장히 힘들고 지친 뭐가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다. 이런 응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진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진짜 변화가 있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뭘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네가 먹고 마시자. 예수님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하시길 원하신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함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서도 주님과 이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별로 무의미한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오늘 이과에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대답을 몇 가지 소개해보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삶에 인격적인 변화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무엇이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우리가 이거 오늘 본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를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이 말씀을 좀 따져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어디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은 사람의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사는 바로 우리 자연과 그들이 속한 사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들의 자연과 우리들의 사람, 이 사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사회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온전히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뜻대로 충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완전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만을 원한다면 이게 별다른 의미가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도 우리 자연도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인구들이 막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었던 사람들, 자연들 막 엄청나게 있었던 것들이 중지됐어요. 산으로 들러가서 막 놀고 막 술판 버리고 놀았었던 이 모든 것들이 중지됐어요. 사람 모여서 바글바글 모였었던 것들이 중지됐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들이 잠시 멈췄어요. 밖에 길거리 나왔던 것들이 멈추면서 자연을 갖다가 우리가 아끼게 되고 자연이 점점점 멈춰지면서 자연들이 쉼을 얻고 우리 사람들이 쉼을 얻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자연들이 쉬게 하고 우리의 삶이 쉬게 되고 근데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불행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의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삶 속에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의 삶의 전반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 승천의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시고 그냥 하늘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 속에 오셔서 우리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저기 근처에 다시 아주머니가 오늘 예배드리는 목사님. 그러면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원합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마음으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신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 속에서 이걸 믿으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거, 이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 어떻게 믿냐?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박혀주셔서 이걸 믿어서 이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의에 도달하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아저씨가 나가갖고 안 들어왔어요. 예? 아저씨가 나가갖고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가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노래 중에 있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이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이다.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이다. 천국은 돈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고 어여뻐도 갈 수 없는 나라고요. 우리가 잘생겨도 오직 갈 수 없는 나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오직 뭘로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건이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믿겨지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앉아서 껍데기로 앉아요. 껍데기로 앉아요. 예수님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뭐 그랬네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가 믿을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냥 천국 갈 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우리에게 뭘 주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 가장 높으신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 주셔. 저는 그 말씀을 영적 기도를 영성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이게 바꿔오신 목사가 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경망하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이 사실에 놀라운 축복이 부어져 있고요.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재산이나 뭐가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가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믿는다는 것은 용접한다는 걸 바라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용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 이거 다른 어느 얘기할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권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 8절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이제 회개는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삶, 그동안 살았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삶들, 예수 밖의 삶을 살았던 이런 삶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산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있어요. 예수 밖에 있던 삶은 이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 밖의 삶. 옛날에 살던 삶들은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거예요. 물속에 세례에 의하면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셔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 삶을 바꾸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이렇게 가지고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현재 상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로든 우리가 영생을 얻어. 우리가 이제 죽지 않냐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사는 영생을 얻었다. 미래의 약속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 사망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새 생명을 옮겨준다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심판에 우리가 더 이상 지옥까지 안 하고 고통받지 않냐고 이제 예수의 은혜 즉 구원은 현재 과거 미래를 약속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변화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을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냥 아무런 변화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변하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웃이 변하고요. 예수님을 변하면 우리 사회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 우리가 빛과 소금 빼잖아요.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가 없다면 내 가정이나 내 사회나 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좀 돌이켜봐야 돼요. 이제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하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과거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정은요,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집이요,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변화의 역사. 가정이 불행에 있었던 가정들이 맨날 만나서 막 맨날 싸우기만 했던 가정들이 예수를 인해서 행복해지고 예수를 인해서 평안해지고 예수를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우리가 서로 보이는 바 눈에 보이지 못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이 변화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증거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래야죠. 제가 요즘 보니까 내가 청년들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있는데 우리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씹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뒤에서 막 자꾸 미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씹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 우리가 이런 삶을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이 착한 행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예요. 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다고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각각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찌됐든 법률상으로는 형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자매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마리아 찾으러 와갖고 예수님한테 가서 사람들이 형! 부르는 거야. 오빠! 부르는 거야. 예수님 형제 자매 엄마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고개를 탁 하면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내 하나님 나라의 내 자녀는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요 자녀를 입양해서 자녀로 누구를 고아를 갖다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로 삼았어요. 자녀를 삼았더니 그 아이의 호적도 바뀌고요, 지위도 바뀌어버렸어요. 목사님 아들이 됐어요. 그동안 천덕꾸러기로 어디서 빌어먹으면서 앵벌이하면서 살던 어떤 아이가 불쌍해서 목사님이 그 자녀로 삼았더니 그 아이가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이 돼요. 그 지위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졌던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우리 바뀌어져요.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이 그거와 너무 우리들이 바뀌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러나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우리는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됐어요.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오늘 갔다가 우리 박종호 집사, 우리가 집사님이 이렇게 부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집사님 되기 전에 형제님, 박종호 형제님, 박정달 형제님, 우리 덕주전마가 가끔씩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형제님. 근데 이 형제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되었어요. 우리 형제가 되었고 우리가 자매가 되었다.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가 되면서 예수를 중심으로 형제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집사 이런 직분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내 지체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제 한 몸을 맺게 되고 이걸 교회라고 해요. 비록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별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만나기만 하면 어떤 데는 막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이 보고 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셨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겉으로 봤을 때 세상에 봤을 때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도 귀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공개로서 세워지기를 가지고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여러 가지 묘사하는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는 바로 몸의 고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형제 자매와 한 지체로 모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바랍니다. 신비로운 공동체, 한 몸을 이루게 돼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예요. 우리 종호 집사도 저도 한 지체, 한 몸이야. 아멘? 우리 정다리 집사 저하고 한 몸이에요. 우리 서로 수영이 자매 한 몸이에요. 응? 같이 내 남자친구만 한 몸이 그게 아니고 우리 한 몸이에요. 우리 지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몸이에요. 같은 지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몸이라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짝져졌었던 놀라운 은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시간에서 아프시기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일하신 분 너무나도 피곤해갖고 고분을 주무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고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고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개인이 변하고 우리 세상이 변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제 이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됐던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나면 더 우리의 생각을 말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실제로 다른 사람을 영입하는 믿음의 오미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 고백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에게 변화된 역사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고 저희의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몸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